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 양 이틀 동안 우리 중고등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교 1학년까지 소위 하면은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함께 성경 컨퍼런스를 가졌는데 한 10명 정도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하고 특송하기로 약속했는데 준비가 안 됐는가 보네. 오후에 하세요, 그러면. 자, 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문단을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한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뜻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제가 한 구절 더 봉독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오늘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나눠본 말씀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 못 하시는 분은 지금 주보 가지신 분은 열어보시면 돼요.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누가 왕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 왕이 없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복되고 복된 이 주의 첫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세상의 일을 논하려고 또 세상의 일을 서로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중에 함께해 주시고 이 회중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래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정 정치 국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민족이 태동이 되었는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됨으로 인하여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국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가 늙었을 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이웃 나라, 이웃 민족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는데, 둘러싸고 있는 이웃 민족들의 그 어떤 제도에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이방 민족의 어떤 제도 중에 하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그 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줄 것을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요구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결국 왕정 제도를 허용받게 됩니다.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되기를 그래서 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민족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 정치 국가라면은 오직 하나님만 이게 통치자로 있는 그런 국가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방 민족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고 또 자신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본 어떤 그 임무인데, 이들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현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위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 세상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불신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면 이제 동화가 되어갑니다. 우리 그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이틀 동안 같이 지내면서 주로 나눈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 현실을 극복할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지만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세상은 바로 동화되기가 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른들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취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세상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거나 육신의 그런 유혹에 쉽게 자신을 맡겨버립니다. 이것은 꼭 세상적인 어떤 그 방탕한 생활, 쾌락, 이런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문화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하는 그런 성공지상주의,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내가 성공하겠다, 공부를 성공하든 사업을 성공하든 뭘 어떻게 성공하든 이런 것들도 똑같은 영향입니다. 이것도 다 사실은 이제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이는 것처럼 그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에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 세상에 이름을 많이 내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세상에 나쁜 것도 많이 영향을 받지만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제쳐놓고 하는 그 젊은이들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곧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동화되지 않는 데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깨비방망이를 한번 딱 두드려 갖고서 뭐가 딱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3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많이 교제를 했지만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이것만 하라, 그럼 끝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 모든 삶이, 젊은이든 어른이든 모든 삶이, 자신의 삶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야 된다. 이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자신을 계속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이렇게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젊다는 것이 무슨 사춘기 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뭐 골부리고 다른 엉뚱한 일 하고 이런 것 하는 거 그 무슨 허가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 자기에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거두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어렸을 때 어린 어떤 훌륭한 하나님을 따르는 어린이라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어제도 우리 친구들과 나눴지만 이런 어린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형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가장 어린 이 요셉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 무척 어린 사람이었지만 청년이었지만 청소년이었지만 절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른이 됐을 때 타락도 하고 큰 죄도 졌지만 소년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다윗. 저는 소년 다윗을 좋아합니다. 소년 다윗 기억해 보십시오. 젊다고 무엇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다고 무엇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만, 이 나만, 문둥병 걸린 이 나만 장군. 그러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만 장군. 이 정말 그 문둥병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 나만 장군을 그 자기 나라 대언자 엘리사에게 소개한 사람은 바로 어린 소녀였어요. 노예 소녀였습니다. 어렸어요. 자, 어리다고 무엇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다고 해서 불신앙이나 무슨 약한 믿음 이것에 허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려도 벌써 이미 사리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기가 다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10대 소년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장년이 아닙니다. 어린 소년들이었어요. 그 젊은이들, 그 젊은 소년들의 그 뭉클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어리거나 젊었습니다. 세상에서 이 주위에 보면 우상과 미신이 도처에서 들끓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우상처럼 쫓아다니고 흠모하고 밥을 안 먹어도 그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뭐 어떤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들에 관한 걸 뭐 살려고 하고 이것도 일종의 우상인데 이런 우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깔려있고 또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슨 문제일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문제, 미신 문제도 결국은 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문제. 불신 세상과 이기도들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정말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뭐 잡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꾸 믿으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입니까? 이
불신 세상 이기도들은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기도들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하나님을 믿든 무엇을 믿든 다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불신이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는 사람도 다 운수도 믿고요. 점도 보고요.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그런 없으면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반드시 그걸 대체하는 신앙이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 자리에 분명히 우상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빈 공간은 없어요. 인간은 원래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불안감이 늘 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상을 마음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것 우상 숭배에 함께 또 더 나아가면, 그래서 모든 사물이 다 신이라고 믿는 범신론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신이다.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이 태동할 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상과는 관련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에서 다른 신과 우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거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27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육으로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육은 나와 있지만 사실 육으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 그것으로 지금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이 통치하면 그 앞에 우리가 굴복을 하고 하잖아요. 독재자 앞에서 다 굴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게 뭐냐? 우리 안에 분명히 내가 왕이 아니고 어떤 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왕은 통치를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방 민족처럼 영이 아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왕이 분명히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는데 보이지 않는 왕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방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전쟁하러 갈 때 너무 멋있었거든요. 참 군사들 끌고 신하들 끌고 마차를 끌고 진짜 멋있는 도포 그런 거 왕관을 쓰고 뭐 공격하려면은 그 갑옷도 입었겠지만 정말 자기들이 없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너희가 보고는
여러분, 이 암몬 민족의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멋있게 차려 입고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적으로 온 거예요. 공격하러 왔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한 거예요. 우리도 저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너희가 보고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 하리이다 하도다.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보이고 멋있는,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고집스럽게 요구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 왕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자기들을 건져주신,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이방인들과 같은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어떤 결정적일 때는 꼭 이방인 신들의 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명령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40주야를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갖고, 야,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우리의 지도자 모세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그 아론을 부추겨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래서 아론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를 다 빼라.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뭉쳐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금으로 번쩍거리는 그 송아지,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바로 이게 배경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어리석다고 손깍지 할 수 있는가? 사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지 않는 거야? 나에게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들 분명히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마음속에 만들든 여러분들 손에 보이는 것을 만들든 그렇게 만듭니다. 왜 소위 기독교인들이 사주팔자를 보러 다녀요? 해가 되면, 해가 바뀌면? 여러분들 사주팔자 본 분은 없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운명을 보러 다녀요? 관상을 왜 보러 다닙니까? 수상을 왜 보러 다닙니까? 철학관과 점집을 왜 찾습니까? 성경이 밝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도 뭔가를 찾게 되고 만질 것을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왜 사람들이 말씀이 계시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걸 붙들지 못하고 왜 보이는 방언, 체험하는 방언, 신유, 예언, 계시, 투시 이런 거에 신비주의 신앙에 관심을 쏟습니까? 이거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한 형태를 신앙으로 믿고 열심히 추구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계시해주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시는데 그분의 방법대로 계시하는 진짜 하나님이지 사람의 생각에 맞게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 찾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정한 하나님을 믿고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없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과연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없다. 우리도.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적으로 왔는데 그것을 보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의 왕은 나야. 하나님이 너의 왕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보고 좋아서 저렇게 이방 왕처럼 저렇게 멋있는 왕이 우리를 통치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 왕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 왕. 사울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폐위가 돼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왕의 용리를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왕의 용례는요, 이스라엘에 먼저 나오지 않아요. 인간 왕인 이방 왕을 가리키는 말로 킹이 나와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4장이에요. 여기는 이미 이제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그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 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과 대항하는 아니면은 그 어떤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왕들이 서로 싸우는 게 나와요. 거기에 왕이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리고 민족들의 왕 여러 있다. 그리고 조금 나가면 이제 그랄 왕,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나와요. 출애굽기를 넘어가면 이집트 왕 파라오가 나와요. 다 이게 이교도의 용례예요. 이방인들의 용례입니다. 왕이. 민수기에 가면 이제 광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광야에 있었던 에돔 민족의 왕들이 나오고요. 아모리 족속의 왕도 나오고, 가나안에 보면 여수아 들어가 보면 그 여리고 왕이 있고 아이 왕이 나오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의 그 넓은 땅에 얼마나 그 왕들이 많습니까? 조금 이렇게 민족들이 다 왕을 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다른 데는 왕이 다 있어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항상 계셨어요. 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다른 인간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근데 이 왕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와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정말 영원하신 완전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 더 필요 없어요. 스바냐서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내 한가운데 있으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잡을 수 없고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멋있는 모습을 차려입고 다니는 그런 왕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내 한가운데 있으니 내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재앙을 막아주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특별한 민족과 국가를 세워주신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수모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다른 인간의 왕으로 대체해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왜 우상에 빠집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들의 분명한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구약시대에 계셨던 그 왕 하나님이 이제 몸을 입고 오셔요. 육을 입고 그들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몇 마디 하고 나서는 예수님은 왕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왕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외친 노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며칠 후에는 이스라엘 왕을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헤롯도 이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유대인들의 왕을 찾아서 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왕인 것을 알고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물어봐요.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전부터 태고적부터 계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세상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지금 이 시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신,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손들이 된 그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영원하신 왕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왕들의 왕이라는, 영어로 하면 King of Kings라는 게 있어요. 왕들의 왕. 우리 익숙한 영어로는 왕중왕이라고 하죠. 왕들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에스라 7장 12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원래 그때 페르시아 막강한 전 세계적인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그 아닥사스다 왕을 수많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다. 그래서 King of Kings라고 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도 일대 최대의 제국이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을 바로 King of Kings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말로 할 때는 표현이 안 되지만 글로 쓰면 표현이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왕들의 왕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며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근데 여기에는 말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인식하기 어렵지만 그 글자를 보면 여기에 왕은 바로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닥사다 왕은 대문자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어떤 시대에 참 뛰어난 참 막강한 왕이었지만 유일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왕들 수많은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유일하신 왕들의 왕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사기 있는 이 말씀, 사사기 17장 6절과 마지막 21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게 뭐냐? 왕이 없으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왕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다시 태어난다고 해요.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말해요. 전부터 이분은 우주 만물의 왕이었지만 이때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는 못했어요. 엉뚱한 게 왕이었어요. 우상이 왕이었고 내 생각이 왕이었고 내 자신이 왕이었고 다른 왕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거듭났다고 얘기하죠. 내 인생에 왕으로 타던 옛 육신이 물러가고 내 자아가 물러가고 없어지고 또 다른 우상들이 없어지고 이제 주님께서 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 그래서 나를 이 순간부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으시는 것. 이것이 사실 구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 구원의 공식을 믿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분 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거듭나는 순간부터는 주님 외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왕이 되어서 내 영혼, 그 어떤 중심 자리에 왕의 자리로 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 자신이나 또 세상의 어떤 것이 내 인생이 왕이 된 상태였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분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나는 무서운 재앙을 맞게 될 것이야.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요, 더 이상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세상신,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상, 또 여러분들의 육신, 여러분들의 감정, 혈기, 분노까지도 여러분들 다스리게 해서는 안 돼요.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들 통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사업이 여러분들을 통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직장도 여러분을 통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취미, 여러분들 특기,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통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을 통치해서는 안 돼요. 그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그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사사기에는, 우리가 지금 잠깐 읽어본 사사기에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영적 상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왜 어두워집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최고로 어두워졌어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셨었는데 그 왕을 무시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오르는 것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 비슷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 정말 비슷해요. 전부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신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 그들의 왕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그들에게 없었습니까, 왕이? 근데 없었다고 얘기해요, 이들은. 분명히 그들의 왕이신 영원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이게들처럼 만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참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우에 빠져요. 주의할 게 있어요. 신자들도 이스라엘처럼 보이는 왕이 없다고 생각하면 왕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눈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왕이 있습니까? 그 왕은 도대체 누굽니까? 혹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 왕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구원을 못 받은 분은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왕을 말합니다. 참왕. 그런 분들은 왕들의 왕을 모셔야 합니다. 유일하신 왕, 그분이 앞으로 와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익한 소위 왕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왕들을 우리는 속속히 찾아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됩니다. 대신 참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늘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왕을 끝내 모시지 못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시편 2편에 보면 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합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입니다. 메시아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 곧 예수님을 자신의 제3의 구원자와 주로 믿고 입 맞추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구유에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는 철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끝납니다. 그때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더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왕은 딱 한 분입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이미 왕이 결정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왕을 찾고 있거나 혹은 지금 다른 왕이 통치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생각이 다스리는가?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가?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나를 다스리는가? 믿지 않는 내 부모가 다스리는가? 믿지 않는 내 아들이 나를 끌어내는가? 만약 다른 왕을 찾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빨리 그런 왕들을 이제 찾아서 제거하고 본래의 참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가장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온 분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주와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한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 머리를 숙여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 여러분들 각자 주님과의 관계에서 1대1 관계, 다른 사람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합니까?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은 저 구석에 몰아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상 어떤 취미나 특기가 왕입니까? 분명히 왕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왕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둡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왕 문제를 해결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분은 회개하고
정리할 분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